지난 6주 동안 복음의 정서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정서, 또 우리의 성품, 또 이렇게 훈련을 좀 하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그럼 6주 동안 어떤 감정들, 어떤 정서들 우리가 살펴보았는가 한 번 더 리뷰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어떤 정서를 살펴보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과 두려움을 덮는 복음. 우리 안에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데 복음이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덮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는 뭐죠? 슬픔과 우울을 이기는 복음. 우리에게 우울과 슬픈 상황들이 분명하게 있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복음. 아직도 화내는 분들 있으십니까? 분노와 화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주에는 무엇이었죠? 외로움과 고독 속의 동행. 우리에게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다섯 번째 무엇이었죠? 공허함과 채우는 복음의 능력. 우리의 공허함과 이 허무함을 오직 복음만이 채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나십니까? 나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어제 먹은 거 다 까먹습니다. 자, 이외에도요, 제가 사실 다루고 싶었던 우리 안의 감정들, 정서들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성도에게 꼭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두드러지는 5가지 감정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는 복음 안에서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안정된 정서를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복음의 정서 마지막 주제는요, 말씀의 제목은 샬롬이 머무는 복된 인생. 샬롬이 평안이 떠나지 않는 복음의 정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5월 24일 우리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자꾸 변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희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학교의 문화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학교 다닐 때 봄하고 가을만 되면 우리가 뭐를 나갔어요? 소풍을 갔죠. 그런데 초등학교에 요즘 소풍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가을에 또 우리가 천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뭐를 했어요? 운동회도 했었죠.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에 이 운동회가 또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일을 잘하면 상을 주던 상장 수여의 문화가 있었죠. 공부를 잘하면 성적 우수상을 줬고, 저처럼 성실한 학생들은 학교를 열심히, 죽어도 학교에 가서 죽기 때문에 뭐를 받았어요? 개근상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장을 수여하는 상장 문화도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래된 학교의 문화가 사라지나 이렇게 제가 보았더니요, 제 기준에서는 좀 황당합니다. 이 소풍과 운동회가 없어지는 이유는 자기 자식들이 기죽을까봐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에 너무 큰 항의를 이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풍에 가면 아이들이 3, 4, 5 짝을 지어서 이렇게 도시락도 까먹고 놀기도 하고 다 같이 사진도 찍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가 그 무리에 못 껴서 놀까봐, 그리고 또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 아이가 작게 나왔을까봐,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만을 학교에 너무 강하게 제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문화를 지금 점차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회는 팀을 나눠서 하루 종일 청백전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천군이 이겼는지 백군이 이겼는지 우열을 가립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들이 속해 있는 그 팀이 지면 자기 아이들이 실망하고 기죽고 서운할까봐 운동회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무승부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개근상도 성적 우수상도 못 받는 아이들이 상실감을 갖게 될까봐 그냥 집으로 상장을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교육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아이들의 잘못이겠습니까? 세상을 잘못된 정서로 살아가는 어른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몇몇의 부모들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우리가 좀 막고 지양해야는 되지만 경쟁 자체를 없애버리면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싶습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지면 당연히 좌절하게 되죠. 당연히 실패를 맛보게 되고 아쉬움을 맛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칭찬과 성공만 가르치고 싶고 또 잘 되는 것만 가르치고 싶고 실패와 좌절감과 생각대로 잘 안 됐을 때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는 힘,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힘조차 빼앗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어른들의 생각이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의 교육부 장관으로 좀 나가볼까요? 제가 설교 전에 교육을 논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저는 왜 이러한 어른들, 이러한 학부모들이 점점 더 많아질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결론은요, 학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평안하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도 편치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점점 더 간섭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내가 보내기는 보냈는데 정작 아이들은 자신만의 학교 안에 가두어 놓고 키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정서 지금 6주 정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 다루었던 주제 여러분 무엇이었죠?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평안이 우리 안에 없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나타나기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평안하지가 않으면 무엇을 해도 두렵게 되고 무엇을 해도 상식적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 정서가 평안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옆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평안이 무너지면 마치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삶에 관계된 우리의 관계들, 사람과의 만남, 어떤 일, 내 기분, 내 감정, 모든 정서가 다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목사님, 제 입장이 안 돼봐서 목사님 잘 모르시지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샬롬의 평안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무는 우리 감정과 우리 정서의 모든 결론은 바로 샬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평안을 누리시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19절에 돌아가 보시면 그 때를 기록하고 있지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주일에 이제 그 저녁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19절 중반절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어떻게 했대요? 닫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위협도 있었어요. 무서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허무하게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제 두렵기 시작하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러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무섭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니까, 죽으시니까 자신들도 유대인들이 잡아서 해코지할까봐, 죽일까봐 두렵고 불안해서 숨게 된 겁니다. 주님이 떠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의 상태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헬라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던 장소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닫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내 마음의 문을 절대로 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잠그기에 바빠요. 여러분, 평안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평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아직도 잘 믿지 못하고 내가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다 지금 의심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 안에 지금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잠그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마음을 여는 데 익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그 공간에 계시는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때 19절 후반절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의 속성은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서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마지막 절에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라면 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그냥 해주고 싶어요. 야, 문은 왜 걸어 잠궜냐? 그렇게도 무섭냐? 내가 부활한다고 몇백 번을 얘기했는데 왜 한 사람도 믿지 않느냐? 믿는 녀석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저는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다르시지요. 무서워 떨고 있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그 말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인사 샬롬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문화적인 인사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누구나 서로를 만나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문맥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문화적인 인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의도가 있는 샬롬의 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첫 마디 샬롬은 왜 너희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느냐? 왜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느냐? 내가 부활해서 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아도 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 일어나는 걱정 때문에 너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필요가 없다. 괜찮다. 내가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느끼던 그 평안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됨, 구원의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샬롬의 평안, 그 머무는 인생,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의 권세는 무너지고 평안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의 권세는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어떤 권능이 임했습니까? 평안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부활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나서
구원의 완성은 부활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원천적인 두려움,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불만족, 걱정, 염려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완전히 이겨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원이 무엇이냐, 그 복음이 무엇이냐, 나와 함께 있을 때의 그 샬롬, 그 평안이 다 어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요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은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이 샬롬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해방하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가져오신 결정적인 승리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샬롬, 이브리어 샬롬은 메시아를 통해서 항상 임하는 완전한 자유, 구원의 복된 소식을 항상 말할 때 평안, 샬롬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구슬, 딱지 이런 놀이 하고 자랐습니다. 제가 꽤 잘했어요. 동네에서 제가 왕이었어요. 많이 땄어요. 대부분 이 딱지와 구슬 치기를 하면 제가 따긴 했는데 잃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딱지치기 해서 동네에서도 하고 학교 가서도 하고 구슬 이만큼 따서 들어가고 딱지 이만큼 따서 들어가면 딴 날보다 너무나도 행복해요. 다른 날보다. 내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다 가졌다, 다 이루었다, 내가. 근데 어떤 날은 또 이르는 날도 있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 구슬, 내 딱지 이렇게 세어보고 남는 게 없으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억울해서 내 거 다 따간 그 녀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내일은 복수하겠다 라고 아주 이를 갈고 평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잠을 잡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유치하게 딱지, 구슬로 지금 삶을 비유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잠 못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돈 때문이 아닙니까? 또 내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는 건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통장의 밸런스 숫자가 좀 올라가면 마음이 좀 안정되고 좀 평안함을 느끼고, 또 통장의 잔고가 좀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빠지면 불안하고, 또 오늘 매출이 좀 잘 안 나오면 불안하고, 매출이 또 잘 나오는 날은 내 인생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날은 감사가 절로 나오고, 또 매출이 안 나오면 찬양 감사는 적어지고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진리 성경은 오늘 이 샬롬이 평안을 절대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우리가 평안이 결정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도 왜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소유로,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무언가를 소유하는 그 유무로 흔들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미 평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흉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야 기뻐합니다. 흉터를 보이신 이유는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일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Come closer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기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면
우리는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의 평강하도록 지키도록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전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도록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요, 그 자리에 없었던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도마였습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는 성격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실망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아예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날 부활하시고 그 저녁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만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리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만 들었어요. 요한복음 20장 5절에 25절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요? 도마가 성격이 참 대단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성격이 확실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하나 따져봐야 속이 후련하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거 이해시켜주면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내가 그 이해될 때 또 한 걸음 내딛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계산적인 인생, 또 한 걸음 한 걸음 의심하는 인생은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아브라함처럼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아도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26절에 보니까 여드레가 이제 지났어요. 여러분, 도마는 의심하면서 8일을 허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8일 동안 의심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도마의 감정과 정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마음이 전쟁터와 같았을 거예요. 야, 진짜 살아나셨을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에이, 나는 보지 않고는 안 믿어. 여러분, 그 의심을 감정으로 8일 동안 버틴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 의심이 그 마음을 전쟁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평강,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평안을 또 빌어주시죠. 이 샬롬의 어원을 보면 어떤 말이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 마음에 전쟁이 없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평강은 이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는 것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29절에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확인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럼 진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오늘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샬롬이 머무는 복된 인생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뭐를 받고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안에 거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 방에 평안을 가져온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보혜사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보혜사 뜻이 뭡니까? 컴포터예요. 컴포터.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이 주일에 그 위로의 성령님이, 이 평안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끼치다의 뜻이 무엇이냐면 남겨두다, 맡겨두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겠지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맡겨줄 테니, 성령님을 너희에게 남겨줄 테니 너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돈의 만족이나 물질의 만족이나 어떤 풍요의 안정감과 차원이 다른 것이다. 성령 자체가 평안이시니까 너희는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간절히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한 것들, 지금 필요한 것들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이 평안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과 항상 이렇게 처음에 대화할 때 처음에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평안하십니까? 요즘 평안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6장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그냥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겠대요.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면서 뭐를 주시겠대요? 평강 주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평안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사람은요, 이걸 holding environment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기들 보면 세상 시끄러워도 부모 품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잘 자요. 지진이 나도 천둥이 쳐도 부모 품 안고 있으면 아이들은 정말로 잘 잡니다. 평안해요. 우리가 어릴 때도 그런 경험 있죠. 어릴 때 바닥에서, 방바닥에서 저녁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품에 안아서 끌어다가 제 방 이불에 이렇게 누이시고, 또 저는 잠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도 포근하고 좋아서 그냥 깨지 않는 척하던 그러한 경험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있으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영적인 holding environment,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이도 아닌데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커서 평안함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머무는 장소가 holding environment, 성령께서 품어주시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이 품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그냥 힘든 어려운 전쟁터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안아주는 holding environment, holding 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기뻐하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평안을 잃으셨으면 내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송 떠올랐어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해요? 아니죠. 저도 찬송가 참 좋아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외우고 불렀던 찬송가들 묵상하다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가사, 어떤 이런 가사로 곡을 붙였을까?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놀랍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찬송가는요, 그 속에 이 곡자의 사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를 뽑으라 한다면 특별히 손꼽아서 좋아하는 가사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사가 하나가 이거예요. 이 가사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찬송 기억나세요? 이전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곡을 쓴 분이 오스틴 마일즈라는 분이에요. 미국 분인데 1912년에 이 곡을 비교적 늦게 이제 쓰셨습니다. 최근 곡이죠. 여러분, 이 오스틴에게는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제 우애가 좋았어요. 근데 이 친구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그 딸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도 그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스틴이 그 친구를 어느 날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묵상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절망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상실에 빠졌고 그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함께 갔던 여인들 앞에 어떻게 하셔요? 나타나셨지. 그리고 울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경배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다 끝났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또 이제 새벽에 찾아가서 밤새 울 때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그 첫 마디는 똑같아요. 뭐였어요? 네가 평안하느뇨, 평안하냐.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경배하던 장면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스틴 마일즈가 쓴 찬송가가 바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세요. 첫 번째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러니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아직 동이 트지 않아 막달라 마리아는 이슬이 내린 새벽에 그 무덤 앞에 찾아간 겁니다.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이 분명하다. 그때 나를 상실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내 마음속에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음성, 네가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느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상실감에 있던 나를 떠나지, 상실감에 있던 나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평안하냐 그 물으셨을 때의 그 주님을 듣고 울며 경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 가사에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서로 받은 그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그 복음, 그 평안함,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 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거를 받은 자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사람이 없다. 이 평안을 받아본 자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평안의 비밀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만 누려지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울 일 많고 해결해야 될 일 많고 불안하고 두려운 정서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궜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넘어지는 게 싫고 실패하는 게 싫고 낭망하는 게 싫어서 운동회나 소풍 자체를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찾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평안하냐? 네가 요즘 평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받은 자 위에 날 수 없는 이 샬롬의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무는 그런 복된 기쁨에 거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